할렐루야. 예배 시작 전에 우리 권사님 행복이라는 찬양 부르시는데 은혜 받았어요. 진짜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제 좀 제가 확실히 이제 늙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면은 괜히 막 울컥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말씀 주신 것, 그 큐티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스러운 것이, 제가 필사를 그간 못했어요. 조금 시작하다가 올해 들어선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필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큐티 통해서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간에 필사를, 이제 전도서를 다 끝냈어요. 전도서를 다 이제 필사를 끝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도서에 이제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해 아래에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는 중에 저희 이제 손주놈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손주놈이 나보래. 아이고,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그런다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래, 야, 너 중학생 돼봤어? 너 고등학생 돼봤어? 너 20대 살아봤어? 너 장가 가봤어? 저는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보고 한 소리보다는 경험에서 나온 소리가 더 진국이군.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전도서를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노인네 잔소리예요. 노인네 잔소리. 인생을 사는 정말 이런 삶 저런 삶, 고난의 삶, 다 수많은 굴곡의 삶을 살아본 분이 살아봤더니 이것이 진리다. 여러분, 그 말씀은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논리를 논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젊은이들이 이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리의 그런 말씀이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노인네의 잔소리. 근데 그 잔소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살아본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구나. 전도서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살아봤더니요, 무엇이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행복이다. 해 아래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인생의 말년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지키며 사는 그 삶이 가장 보람 있고 가장 복된 삶이구나 깨닫고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살아라. 예, 똑바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전도서를 마감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면서 똑바로 삽시다. 언젠가 텔레비를 보니까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판소리 명창 중에 한 사람이라 하면서 권삼득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유명한 8명의 명창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특히 흥보가를 잘 불렀대요. 특히 흥보가 중에서도 제비 몰러 나간다 그러는 그 제비가를 가장 잘 부른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름이 권삼득이듯이 안동권 씨 양반 집안의 사람입니다. 조선 후기 19세기가 시작될 즈음에 조선시대에서 광대라는 것은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결코 안동권 씨라는 이 양반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소리에 미쳐 광대 일을 계속하자 문중회의가 열렸고, 문중회의의 결정은 이 권삼득이를 멍석마리에서 때려 죽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권삼득이라는 이 사람이 문중들을 향하여 죽는 건 좋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니 소리 한 자락하고 죽게 해주세요 하고 소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잘하든지 이 문중 사람들이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문중에서 이 권삼득이라는 사람을 추방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삼득이라는 사람은 평생 광대의 길을 걸어 드디어는 조선 후대의 명창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역임을 받았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텔레비에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나는, 제가 목회할 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은 10년을 미쳐 보았는가?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 일에 한 10년 정도 미치면 대부분은 다 이룰 수 있게 된다 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권삼득이라는 사람은 광대라는 곳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걸어서 명창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얼마나 정말 미쳐 살고 있는가? 얼마나 그 최고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축복의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속에 보면 축복의 영적 진리는요, 장자 중심입니다. 장자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 택하셔야 돼요. 목사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장자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영적으로 든든히 정말 잘 소개시 이러한 교회를 다닐 때 우리 성도들도 축복받게 되어집니다. 또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가장이 신앙 가운데 잘 서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토리가 100번 굴르느니 호박이 한번 구르는 게 낫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요, 기도 100번 하는 것보다 정말 영적인 가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남편이, 우리 남자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한 시간이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어느 그 집사님이 와서 상담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남편분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남편이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우리 가정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이 남선교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일꾼으로 설 때 저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큰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이 말씀을 우리 대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갔던 이러한 대표적인 분이시다.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님께 올인한 이러한 사람, 이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삶을 사신 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 권면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더베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어린 디모데라는 소년을 데려다가 제자 삼아 가르치고 인도하여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이 디모데 목사님을 정말 훌륭한 성공한 복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람에 권면하고 계신 이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대하며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나를 생각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떠올리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만, 목사님이 나를 기억할 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런 기도하면서 떠올릴 때 어떤 모습으로 먼저 떠올리실까? 저도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였었잖아요. 장로교회에 있을 때 안수 집사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을 먼저 떠올릴까? 믿음 좋은 사람? 야, 정말?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되고 싶으냐?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냐? 그럴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복음의 고난을 받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이 디모데라는 자신의 정말 제자, 자신이 다듬고 훈련시켜서 세운 이 목회자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5절 말씀 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무엇을 생각하셨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어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결국은 이 말씀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합니다만, 믿음 생활합니다만 정말 어떤 믿음도 있다? 거짓된 믿음도 있다. 거짓된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뭔가 오염되고 변질되고 믿음 있는 척하고 하는 이러한 믿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진짜 백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미친 이러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미국 문화에 3대 대명사가 있대요. 아메리카니즘이라고 그러는 건데, 코카콜라, 리바이스 청바지, 그다음에 맥도날드, 이것이 미국이즘의 3대 대명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외교관이 들어가지 못하는 철의 장막 속에서도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 세 개의 기업이래요. 그 중에서도 최고가 코카콜라. 그래서 이 코카콜라가 그런 탄산음료의 아주 대명사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매스컴에 보니까 이 코카콜라의 최고의 CEO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한 그 철의 장막 속에서도 이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열정과 헌신의 노력의 결과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정말 우리 목사님이 나은 사람을 생각할 때, 야,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믿음 그러면 이 권사님이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우리 남선교 회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디모데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3대에 걸친 믿음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이 디모데라는 이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고 손자였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라듯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이 디모데를 저 헬라 문화권으로 보내서 좋은 대학도 나오게 하고 엘리트 코스를 겪게,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엘리트 코스로 그렇게 밝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 바울 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정말 든든히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후 디모데의 믿음은 선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보였는 줄로 압니다. 가끔씩 저는 우리 손주놈 머리에다 손 넣고 이런 기도를 해요. 저보다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성교원들도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게, 믿음의 거장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남선교 회원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두 번째는 4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이 또 있어요. 4절 말씀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요새는 저는 잘 가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시간 되면 기도원에 참 옛날엔 참 많이 다녔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원에 가면 늘 입구서부터 보게 되어지는 문구가 있어요. 플랜카드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 문구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저는 한월산 기도원을 참 많이 갔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없어서 한가져서 참 가기가 좋아서, 강남 금식기도 가면 사람들이 많고 막 힘든데 거기 가면은 그 맞은편입니다만 가면은 목사들은 밥도 공짜로 주고 방도 그냥 공짜로 주고,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갔습니다만 거기 가면 이런 플랜카드가 입구에 적혀 있어요. 기도는 기적의 씨앗이다. 한번 따라하죠. 기도는 기적의 씨앗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대대 믿음의 거장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의 사람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크기는 신앙의 크기인 줄 압니다. 기도의 크기가 교회의 크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이겠어요? 이제는 꽤 됐습니다만 미국에 갔을 때 미국 UMC에 감리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 감리사님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이민 가가지고 신학 공부해 거기 감리사까지 됐다. 굉장히 젊으세요. 40대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한국 교회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얘기해. 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잘 사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100만 명이 넘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인구를 1000만 잡으면 그 중에 10%, 보통 그 기도 인구를 10%를 잡아요. 그 10%면 100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100만 명이 새벽마다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그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가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저 청년 때만 해도 이 교회 가면 목회자실 옆에 기도방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로님 정도 이렇게 돼서 집에 가면은요, 기도의 공간이 따로 이렇게, 그래서 방석 하나 깔려 있고 이런 기도실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기도의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미국의 콜로넬 클라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터넷에 잡히더라고요. 미국 시카고 뒷골목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시카고 뒷골목에 마약쟁이들, 노숙자들, 깡패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이 목사님. 놀라운 것은요, 이 목사님이 그러한 불황자들 놓고 그냥 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저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그분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했는지 별명이 울보 목사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기 저 울보 목사님 오신다고. 근데 본인은 이 울보 목사라는 말이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하나님 저의 눈물에서 눈에서 이 눈물 좀 걷어주세요. 울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눈물을 걷어가셨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눈물을 걷어간 이후에는 저들이 변화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목사님이 또 기도했대. 하나님 제발 눈물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생각나게 하는 이러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돌아보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기도의 사람이야. 지금도 내가 전화하면 기도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로 인정되어지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한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끝장을 보는 기도입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가 뭐예요? 끝장을 보는 기도예요. 옛날에 목회할 때 어느 분이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작정하며 무슨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때 40일 작정 기도한대요. 그래서 하라고. 그때 40일 기도한다며 그런데요. 응답을 못 받았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작정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작정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래.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 응답 받을 때까지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아까 박 권사님 그 사회 보시면서 좀 글썽글썽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 찬양을 드리면 그래, 하나님의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럼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인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 타협하면서 사는 이 삶을 회개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 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응답에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뜻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복음의 일꾼, 축복의 거장으로 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교회 분들은 그냥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로 소문난 이러한 교회, 이러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 좀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또 생각하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간절히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이런 소원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저도 목사로 살면서 정말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정말 은사를 주세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해서 그냥 막 병 고치는 은사 막 이러니까 그걸 다 아마도 모든 목회자라면 그런 은사를 사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 만약에 막 여기서 막 병든 자들 막 안수해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소문 나면 금방 부흥되고 막 금방 될 것 같아.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은사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이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성령 충만 받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품게 되어집니다. 입이 열립니다.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집니다. 은사는요 영어 표현으로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은사를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그 은사의 종류는요 다 각기 다릅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은사를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섬기는 은사, 은사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너희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다 받겠느냐? 아니면은 예언의 은사들을 다 행하겠느냐? 누구는 이런 은사, 누구는 이런 은사, 누구는 이런 은사, 이런 은사 다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가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많은 그런 은사들이 있지만 더욱 큰 은사가 있는데 모두가 최고의 은사가 있는데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시간이 갔습니다만 하나님의 은사의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은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사의 특징은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사의 특징은요 교회의 덕이 됩니다. 교회에 유익합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합니다. 남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유익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은사 받았다 그러고 교회 비방하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거 하나님의 은사 아닙니다. 병 100번 고쳐봐야 뭐합니까? 사꾼처럼 돈 요구하고 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거 하나님의 은사 아닙니다. 귀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유익합니다. 내게 유익합니다. 상대방에게 유익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유익합니다. 교회의 덕이 됩니다. 그 은사 중에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있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런 은사가 있어. 섬기는 은사가 있어. 사랑으로 섬기고 계셔. 이런 모습이 그려질 수 있는 이러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원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몇 명 안 된 우리 남성교회원들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다.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사, 특별히 사랑으로 아주 똘똘 뭉친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이러한 복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으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남선교회 오신 예배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이 교회 기둥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봉에 설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모든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되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혔던 인도하심이 헌신 예배 다짐하는 남성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저희 기업과 특별히 아랫교회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